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풀거나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고 듣기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쉽지 않은 일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것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바로 성도인 우리는 이와 같이 남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복된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 말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그 밥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벗이나, 즉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즉 가까이 있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렵건대 그 사람들, 즉 그렇게 청했던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로부터 대접과 섬김을 받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초대하여 그 일에 대해서 너희를 대접하고 섬김으로 너희가 주었던 것들을 다시 되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면, 즉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대접하게 되면 내가 도로 대접과 섬김을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어서 13절로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3절로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도리어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즉 몸에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병이 들어서 힘들거나 또는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 또는 병이 들어서 거동이 힘들거나 움직이기 힘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몸 불편한 자나 저는 자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나 맹인들,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불쌍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이런 대접을 받거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은 도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으므로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들로부터 갚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하면 그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갚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이나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정말 이와 같은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리고 쉽게 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결코 이것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는 실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빛으로 제대로 알아야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자선사업, 즉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연말연시가 되면 구세군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의미처럼 이해하고 단순히 선행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청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차원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거나 나쁜 일이 아니며 그 일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오히려 그 일을 격려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미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거부하신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청하고 잘 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라. 그 일 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을 하라는 조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일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런 사람들만 청하여 베풀고 섬기지 말고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까지도 초청하여 섬기고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12절에서 말씀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수준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 사람들이 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렵건대 그들이 내게 가품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친구를 섬깁니까? 친구가 잘해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또 여기 보는 형제나 친척이나 특별히 부한 이웃은 부자들인데요. 왜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깁니까?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뇌물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 왜 이런 사람들이 초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반대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 12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14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므로 전혀 갚을 것이 없고 전혀 되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13절에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편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외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을 시키고 넓은 의미에서 그 범주를 넓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12절에 말하는 사람들과 좀 배치가 되고 반대되는, 즉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은 먼 사람들, 즉 가까이 할 수 없거나 싫어하거나 힘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친하지도 않고 또 함께 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면 친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왠지 불편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고통거리가 되고 손해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나와 성격이 다르거나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13절에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하여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여 가까이 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청하여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대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킬 수도 없고 해도 엉망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 수준에서 볼 때에 정말 있을 만한 있을 필요가 없고 없어도 될 만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인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미워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수이고 대적자들이고 죽여야 마땅하고 멸망시켜야 마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13절에 말하는 이런 부류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 거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도 제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셔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몸 불편하고 몸에 장애가 있고 고통을 느끼며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몸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져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이며 우리는 귀가 닫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입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이 절고 망가져서 움직일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불구자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 망가뜨렸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형편없고 가치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나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이런 자들을 초청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인데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초청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 나라의 일꾼 삼으시며 이와 같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며 복음, 곧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이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을 이렇게 대해야 하지만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즉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 악한 자들도 하는 일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안 좋은 표현으로 깍두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조직폭력배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지키고 자기들끼리는 이와 같이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즉 악인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에게 무엇인가 가품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47절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형제나 벗이나 친척들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은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서 그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동과 이 모습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본문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것은 악인들이나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도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런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 때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자들만이 해야 할 일이며,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즉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주목해야만, 그 은혜의 샘에서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여기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므로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갚을 것이 없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기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들을 도와봤자, 대접하고 섬겨봤자 그들로부터 되돌려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내게 떨어지는 유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대접하고 섬겨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도리어 손해만 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듣는 것은 쉽고 그렇게 행하겠다고 마음은 다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우리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여서 무엇인가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를 행하면서도 힘이 떨어지고 그를 행한 다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표현은 단순히 이런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즉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성경적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형제나 벗이나 부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브앤테이크처럼 주고받는 것이지, 그것은 그들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거기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접한다, 섬긴다는 말을 쓸 때에는 전혀 갚을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접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섬겨야 하고 대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도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속해서 갚을 것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섬길 때에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남들을 초대하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무엇인가 대접하고 섬길 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심리, 보상 심리를 가지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즉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데요.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그 보상을 받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선을 행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데요. 그들을 섬길 때도 뭔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지 않을 마음으로 정말로 온전히 퍼주고 다 줄 마음으로 이와 같이 가식 없고 외식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제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가르쳐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바르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그에 합당하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자 기대하며 행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며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그 갚아주시는 시점이 언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들이 부활하는 때,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섬기며 대접하며 바르게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가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그러한 갚음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을 바르게 이 땅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께 전혀 갚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모자란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는 바울이 그러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섬겼지만 그가 지상 생활을 사는 동안 그에게 돌아온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죽음을 임박했을 때도 차디찬 감옥에서 겉옷 하나로 목숨을 연명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어찌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불쌍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이 지상에서 받은 그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하기에 이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상에서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땅에서 손해받는 일을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은혜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장소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대상이 지금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청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1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해가고 있는데요. 14장 1절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급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도록 초청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됨을 기대하면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어떤 고참병 든, 즉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자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자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자를 택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나 거기에 모여있었던 이 사람들은 결코 선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며 싫어하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자 초대했거나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나 또는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뭔가 자신에게 떨어질 유익을 기대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것과 같은 도로 갚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나를 초대하지 말고 또 그런 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무시하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며 그들도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나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며,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도, 그 대적자들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꺼리고 불편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전혀 가품이 되지 못할 만한 그런 인생들이나 그런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대접하시고 섬겨주시며 친히 본을 보이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모습처럼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행할 수 없고 이 지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지상에서 받을 복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지만, 그런 기복신앙이나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행할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와 좀 맞지 않거나 또는 연약한 중에 있거나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함께하기 힘든, 함께하면 이렇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고 도리어 손해가 되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오늘 변하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그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하는 것, 또 연약하거나 초신자들이거나 또 불쌍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섬기는 것도, 그리고 무엇인가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며 마지막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섬겨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웃들을 이와 같이 섬기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